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덥고 더운 이 여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며 오늘도 새 힘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처음 시작에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구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라버로 엑세테사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요구하고 바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여지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시험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절을 하거나 혹은 변화를 겪게 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당연하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기 이제 말씀 안에서 보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에게는 육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와 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육체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혈육에 의해서 우리들은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혈육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 다 어딜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죄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내 육체로 살고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죄된 삶을 그냥 당연한 듯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작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선택된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엄청나게 많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확장하고 커지면서 겉사람은 날로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요.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이게 저도 밥을 먹을 때 그전에는 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다 그냥 잡아먹을 듯이 잘 먹었어요. 많이 먹고 잘 먹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겠어요.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신체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옛날 같지가 또 않아요. 점점 변하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육체의 겉모습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로 후패하면 육체 후에 후패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내가 육체로서 할 수 있는 거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입니다. 육체는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질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한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날로 육체가 후패할수록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되는 게 일종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속 사람을 강건치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밀가부르듯 해서 온갖 시험에 사람을 놓게 돼요. 온갖 시험에 놓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속 사람의 그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겉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그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위협, 난 너를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 직접적인 위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도록 하는 시험에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편안한 문제,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여기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한 사람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과 방식을 다 사용해요. 그냥 우리가 다 알 법한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마다 맞춤으로 그 사람을 밀가부르듯 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획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종의 질서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 중에 마귀와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욥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욥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내 말을 항상 잘 지키고 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거 다 주고 행복하게 하고 돈도 주고 가족도 주고 자식도 주고 없는 거 없이 풍족하게 만들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욥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뺐거나
아니면 많이 뺐거나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을 하시다가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다만 그의 목숨만은 뺏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욥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이 법적 장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신 거예요. 시험하고 깨뜨려서 그거를 네가 꺼뜨려 봐라. 그 명예를 한번 불명예로 만들어 봐라.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에 법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은 요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만 생각을 하면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런 일이 저렇게 될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그게 이루어지면요. 눈으로만 보여지면 그것만 보는데 영적인 말씀 안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귀 사단의 획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주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교묘하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 방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이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속사람이 죽게끔 만들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육신만 강건하게 만들어요. 자꾸 육신을 강조하게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나는 아주 그냥 가난하더라도 나는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지키고 하는 일에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각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그 성격들이 있습니다. 한쪽 부분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신다면 나 감옥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는 대로 가신다면 제가 그 죽는데 같이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33절에 해요. 근데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냥 허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 당원이고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출신 중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이 또 어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드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담한 그 당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이 열심당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의리였습니다. 의리. 정말 의리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의리를 갖고 있었던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의리가 충천한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또 어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강력한 자기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급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강력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이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당연히 믿어지죠.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다 같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에게 가장 강한,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가장 강력한 자기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특징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봐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같이 쫓아가고 죽는 데까지 가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자기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장점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들은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아마 열심당 내에서도 배신자들에 대한 처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엄혹한 시대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이. 자기들 모임에서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인연조차가 되지가 않는 아주 그 엄혹한 판결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배신, 배반, 나를 네가 부인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사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이야기예요. 제가요? 아니 다른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어느 당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국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 알지? 예수님 알지? 당신 예수님 알지?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국에는 베드로는 보지 못했던 세계, 혹은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밀 까부르듯 제자들을 막 훑을 거기 때문에 그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를 흔들어 놓을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약점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각각 개인, 나 자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나의 특征, 이 모든 것들이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 결국엔 사탄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손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혹은 하나님께 사용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달란트, 혹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역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역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장점이라고 하는 내 장점이 가장 큰 노출된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을 밀가루 까부르듯 흔들겠다고 요구할 때는 그 모든 나의 장점들이 전부 다 단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실패와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들은 그 실패와 실수를 눈앞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농후합니다. 거기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이게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물론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 중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이 하얗게 변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속이 엄청나게 썩는 시기예요.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많고 또 예민한 면도 좀 있어서 이제 날카롭고 예민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순간순간 넘기는 게 참 어렵고 힘든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뭐 저도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되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 옛날부터 계속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0대 때는요, 그래서 야, 이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목회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진짜 느꼈어요. 저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몰랐어요. 물론 이해 잘 안 되는 거죠. 겪지 못했으니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돈 문제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돈 문제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담금질 당하면서 해갖고 오는데 그냥 속이 버벅버벅 썩고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물며 그거는 본인만 알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막 거쳐가면서 어쨌든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쳐온 건 맞습니다.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할 정도로 그런 뒤를 돌아보는 시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날 텐데 좋은 말만 하시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떠날 텐데 성령이 너희들 오셔서 너희들을 강건하게 하고 딱 붙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너희들 부흥 성장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식과 그 힘으로 너희들 살 것이며 너희 제자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고 내가 능력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을 거예요. 감사해요, 예수님.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님인 줄 알고 목회를 시작했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왔어요. 근데 이게 예상하고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농담같이 이야기한 게 왜 성령은 서울에만 임하십니까? 막 제가 그랬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왜 시골 교회에는 성령이 안 오십니까? 막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뭐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진 고생을 제 나름대로의 마음고생 그리고 육체적 고생들도 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무엇이 옳은지 맞는지 모를 정도 정신없이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막 입술은 하얗게 되고 의미를 찾는데 찾을 수도 없고 막 이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한없는 복과 은혜와 기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충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실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탈 것이다. 잠시도 여러분 밀 까부르기 해서 제가 밀 까부르기 영상을 찾아봤어요. 밀을 어떻게 까부르나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그냥 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을 잘라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팍 쳐요. 탈곡기에다 하지 않고 치는 장면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 밀가부로 타는 게 이제 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라 그러면 밀 이삭이죠. 이게 조그만 그 밀 하나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그냥 있는 거를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막 치는 거잖아요. 치면은 이게 밀이 톡톡톡톡톡 떨어져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탈곡해 가지고 밀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밀을 막 두들겨 패고 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밀 까부르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밀 까부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때의 그 목회의 과정들이 밀 까부르는 거예요. 밀 까부르.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잠시도 마음을 편하게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저희 집사람한테도 한 주 정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지나가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농담도 막 하고 그랬어요. 한 주, 두 주를 마음 편하게 넘어가 본 일이 없어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 밀 까부르듯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란 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다시 되새김질하고 현재를 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겪어지고 난 이후에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는 맞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말해 밀 이삭을 까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고 나서 넌 3번 나를 부인하고 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에게 힘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건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넌 그렇게 될 건데 너는 대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건 네가 나를 부인한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거 후에 돌이켜서 너는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네 형제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미리사 까부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던 모든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빛을 발하는 때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렵고 엄혹한 시기를 지나서
밀가부르듯 고통받는 시험의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강건히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육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후패하고 어렵게 되겠지만 속사람이 더욱더 영이 강건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강건해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독려하며 새 힘을 주고 그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마음이 힘들고 여리고 괴로운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역사의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인생 전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고통스러우면 왜 인생이 이렇게 되며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는 그 모든 밀 이삭을 까부르듯 하는 그 고통의 와중에 사탄이 시험하여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고통의 와중에 모든 걸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베드로도 부인했으니까 우리 다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시험에 빠진다는 게. 그러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이 환란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사롭게 갖추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되 이 시험과 환란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는 그 귀한 역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 우리가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정의 그 자시고 진리 자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 삶이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강하고 자기 육체의 힘대로 살려는 자들 말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주님 따르고자 하나 그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돌이키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과 경험 그 정도밖에는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마귀 사단의 시험과 환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강건한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